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세상 죄악에 젖었어도 세상 죄악에 젖었어도 재물과 건강 잃었어도 사랑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 나를 붙드시네. 세상 염려를 못 버리고 세상 염려를 못 버리고 감사와 찬양 잊었어도 마귀는 나를 잠재워도 하나님 나를 깨우시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흥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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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흥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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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향해 두 손을 높이 올리시면서 흥하리라 흥하리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흥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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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한번 흥하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리마다 모든 영혼마다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자 목사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갈멜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불처럼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 살며 성령 충만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귀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마다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예배하며 주님의 전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복음의 사자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영역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적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로 수번 22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차례서 일어납니다. 우리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마음과 시선을 주 앞에 올려 찬양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거들을 잃은 종을 늘 찬송하. 내 은혜로 오신 하나님, 날 위로하시고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무사하게 하여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예배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 기업을 구하는 마음의 권속들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로 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시옵소서. 시절을 따라 가시를 풍성에 매이신 주님, 이 가을에도 우리 교회가 각 가정에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들판에 옥이 무르익어 추수하여 거두어지고 각종 가실이 연결해가는 적절한 날씨가 햇빛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수확의 계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인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들이 탐스럽게 맺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부족한 심령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며 영역이 깊어지게 하소서. 목회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온 회중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고난이 닥칠 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소망하게 하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주장하소서. 사탄이 거룩한 예배를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공유롭지 신마리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독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마받은 영원한 일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 내일을 소망하고 오늘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릇이요 거룩한 권속으로 주님 허락해 주시고 택하신 것을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머리마다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질병 권세, 가난 권세, 고통 권세에 얽매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와 고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 참 평안, 참 아버지의 생명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역전의 현장 역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통일한국이요 경제한국이요 믿음의 한국이요 성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 자손들을 복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녀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발에 치이거나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향력을 지니게 하시고 리더십을 갖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처럼 적자처럼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니엘처럼 탁월한 지혜로 10배나 더하시고 요셉처럼 꿈을 꾸게 하시며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들을 가질 수 있도록 야베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담당 넘은 가지가 되게 하소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원천의 복을 받게 하시고 샘들이 터지게 하시고 황무지에 길을 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마감하면서 11월이 한 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무총회를 준비하며 기관총회를 준비하며 1년을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11월입니다. 성령이 엄범된 자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에 갑절로 배가로 부흥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열심으로 땀을 흘려 싸우니 이 11월에 영적인 열매, 육적인 열매,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작정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때 온전한 11조여 넘치는 감사요 작정된 예물로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되 주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처럼 소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성령 하나님이여 충만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1월 1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은 추수감사와 승리의 달입니다. 11월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9시 20분, 3부 예배는 오전 11시 10분에 드립니다. 더 거리두기를 원하시는 분은 1부, 2부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5일은 추수감사 이웃사랑 전도축제의 날입니다. 이웃사랑 전도축제와 5일간의 추수감사 새벽기도 축제, 회계원 지역 100가정에 라면 100상자를 나누는 이웃사랑 나눔이 있습니다. 기간별로 또는 개인별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상자에 15,000원, 두 상자에 30,000원입니다. 11월 1일부터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는 성전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여전도회 기관별 원래회가 2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원래회 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11월의 첫날 월삭 특별한 새벽기도회가 2일 월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남성, 여성 셀모임이 이번 주 수요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충남전도회 및 총여전도회 주관, 교회 대청소가 7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김남동 장로님 가정에서 시작 스터디 카페 대치 8호점을 개업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읽는 90일 온가족 성경 통독이 12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온가족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후반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뜨락 북카페와 스터디룸이 로뎀나무 3층에 개관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의 나래 영어 도서관을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오의 기도와 주중 성전 기도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이남전도회에서 성전 방역 섬기시겠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에 교인증을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이번 주 바나바 캠페인 행복하세요 스티커를 부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1월 1일 행복한 퇴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넉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회 소식 좀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21일 동안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실 때 기도표 중간 계단에 있는데요, 가져가셔서 참조하시고요. 수요나 금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진행하고, 저녁에 또 온라인 기도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그냥 평소대로 그냥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신앙관리 또 마음을 함께 합하는 데 의미를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전도의 원래가 이번 주 또는 이번 주에 안 되면 다음 주에도 꼭 모이시기를 바라고, 모이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삭기도회가 내일 아침입니다. 11월 첫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월삭기도회 축복의 기회를 여러분 꼭 잡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11월 15일 추수감사가 다음 주일이에요. 세 가지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중의 고아 과부 객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첫째는 이웃사랑 전도 축제예요. 현수막 걸고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중보 기도 카드로 계속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가족들이라도 또 우리 지인들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인도하는 기회로 삼자. 거기에 타이틀이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중의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조금 이렇게 규모는 작지만 목사님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디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할 기회도 별로 못 갖는 분들, 또 교회가 작으니까 추수감사 절기할 재정도 없진 않겠지만 좀 어려운 그런 교회, 작년에 했듯이 5교회 선정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린 말씀으로 은혜 받으니까 된 거고, 또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30만 원씩 사례비 드려서 추수감사 주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또 섬기고 5교회 우리가 5일 동안 섬기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성중의 고아 과부 객이에요. 그래서 우리 태교원 지역에 100가정 선정해서 매년 쌀했는데, 쌀했더니 나라에서 10,000원만 주면 쌀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은. 라면이 좋겠다 그래서 라면 그 가장 이제 저렴하면서 이렇게 팔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알아보니까 코스트코에서 진라면 30개짜리 한 박스를 14,990원에 팔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10원 더 받아서 15,000원씩 할 테니까 기관별로 매년 2상자씩 했어요. 그죠? 3만 원 정도로 이렇게 헌금하시면, 이웃사랑 헌금하시면 그렇게 라면 돕겠고, 100박스가 넘어가면 그 재정으로는 또 목사님들 추수감사 하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 전달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또 복 받는 일만 만들어요. 그죠? 우린? 예, 그렇게 한번 라면 한 상자도 마음이 여유가 없으면 못해요. 마음이 여유가 있고 또 이게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이렇게 텐션이 강하면 안 돼요. 긴장으로 살면 안 돼.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채우신다. 그렇게 거기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해서 기업도 좀 하시고, 삼남에서 벌써 10상자를 하셨더라고요.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했더니 삼남에서 송금했어요. 벌써 교회 통장으로 10상자 한다고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기관에서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3분 이상 행복하세요 인사합시다. 시작.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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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수감사 예물 미리 준비해서 셋째 주에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전도구 한번 합시다. 전도구 준비. 2020 추수감사주일 이웃사랑 전도축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박수하겠습니다. 구호는 국가대표예요. 내가 봐도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해요. 자,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믿음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너는 나를 믿는구나,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나를 믿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제자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길르셔야 돼요. 또
알지만 또 한다. 아니요, 모르더라고요. 해보니까 모르고 또 알지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한번 했지만 오늘까지 믿음에 대해서 나눌 텐데, 참 믿음이 뭔지 알고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또 내가 참 믿음이 아니었다면 좀 조정해야 된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수술해 달라고 주님께 부탁해야 된다. 그것도 안 되면 수리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처방전과 같은 말씀, 또 우리를 수술하는 말씀, 또 우리를 수리하는 말씀, 안 되면 주님께서 다시 빚으셔서 재창조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말씀인데 믿음의 본질은 5가지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한계 인정, 자기 부인, 좌절 금지, 체면 불구, 전적 의존. 믿음의 본질은 5가지다. 모든 것, 신앙의 출발은 나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된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신앙은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 2번째, 믿음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3박자 따라합니다. 신념, 확신이에요. 2번째, 신뢰, 이거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3번째, 헌신, 이거는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이건 믿음의 3요소입니다. 3요소. 그 다음에는 믿음이란 뭐냐 그러면, 그럼 사람들이 물어요. 믿음이 뭐냐? 그럼 우리 너무 장황해요. 그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핵심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또 따라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뿐만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역할은 뭐냐? 믿음 왜 믿어야 되냐? 그러면 믿음의 역할은 뭐냐라는 거죠. 믿음의 역할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 사랑의 능력, 치유의 능력, 또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통로로서의 믿음이에요. 따라합니다. 통로로서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려면 믿음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 5번째,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뭘 믿습니까? 병 고칠 줄 믿습니다. 부자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만, 성경적으로 가장 여러분 원리적이고 또 근본적이고 여러분 본질에 가까운 믿음은 그 일을 행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상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의 기준을 다뤄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준. 믿음은 자기 체면을 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믿음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셀프 컨트롤, 스스로 막 자기를 조정하고 자기 긍정.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도광록, 넌 할 수 있어. 넌 누구 아들이야.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기준을 히브리서가 전해주고 있는데, 믿음의 본질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걸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이걸 정확히 해석하고 갑시다. 우리 따라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럼 바꿔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바라느냐, 그것이 믿음이다. 맞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 대상과 실체를 아는 것, 그것을 여러분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2번째, 보이지 않는 것에 따라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반대로 믿음이란 뭐냐?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여러분 그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자,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의 신앙을 통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자, 27절 다
다 같이 봅시다. 무엇이 무엇인지, 바라야 될 게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이, 믿음의 본질은 뭔지, 믿음의 기준은 뭔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 다음에 곧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대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뭘 바랍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의 기준 두 가지 따라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의 기준은 뭐냐 하면 믿음의 본질, 기준 뭐 같은 의미입니다만 따라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다. 그래도 몇 프로라도 희망이 있어야 믿지. 그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중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목사님, 그렇다면요, 믿음은 이성과 반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이성, 우리의 생각 말입니다. 그죠? 지식. 이성과 반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성도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성에 반대하지 않으신다. 말씀을 통해 봅시다. 잠언 20장 12절이에요.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자, 놀랍지 않습니까? 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무엇도 만드셨다고요? 들을 거리도 만드셨다. 귀가 들을 거리를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 들을 거리를 만들어 놓고 들을 수 있는 귀도 만들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뭐도 만드셨다고요? 자, 눈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무엇도 만드셨다? 볼거리. 볼거리가 뭐예요?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 오늘 이렇게 가을비가 내리는데 비. 예. 여러분, 눈이 볼 수 있다고 우주 만물을 볼거리를 만들었나요? 아니죠. 누군가 볼거리도 만드셨고 누군가 볼 수도 있게 하신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 위가 있어요. 위가 있는데 위도 만드셨고 뭐도 만드셨어요? 먹을거리, 음식도 만드셨어요. 자,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위가 먹을거리를 담을 기능을 한다고 먹을거리도 만들었나요? 아니죠. 폐도 만드셨어요. 폐는 숨을 쉬어요. 폐가 숨을 쉰다고 공기도 만들었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손은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손이 만질 거리와 들을 거리를 만들었나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누군가 통합적으로 따라합니다. 구상하고 계획하고 디자인한 존재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귀가 들을 거리를 만든 게 아니고 눈이 볼 거리를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 볼 거리를 만들어 놓고 볼 수 있는 눈을 만드셨다. 예, 누군가 화가이신 그 누군가가 그림을 여러분 디자인하고 구상하고 계획하고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자, 또 한 가지. 주님의 교회 스캇브레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예를 들으셨어요. 이 얘기를 가지고 뭐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쥐덫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쥐덫으로 이야기했을까? 소름 끼치게. 잊지 말라고 쥐덫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한낱 쥐덫도 아마 이런 의미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쥐덫을 만들 때 처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예, 판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이 쥐를 잡는 핀이 있어야 돼요. 찝는 집게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집게를 당겨줄 수 있는 스프링, 텐션이 있는 스프링이 필요해요. 그 쥐가 먹이를 딱 무는 순간 집게가 쥐의 쥐동아리를 철퍼덕하고 무는 거예요. 맞죠? 그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쥐도 필요해요. 쥐도 필요해요. 쥐도 필요해요. 그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쥐가 들어가는 덧집이 필요해요. 그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문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쥐가 살금살금 생선이라는 생선 대가리가 있는 머리가 있는 대가리 이상하네요. 머리가 있는 생선의 머리님이 있는 그거를요 쥐가 살금살금 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먹이를 딱 무는 순간에 스프링의 핀이 빠지면서 철퍼덕하고 쥐의 주둥아리를 탁 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이 철퍼덕 닫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해요. 메커니즘, 기계의 작동 원리예요. 자, 물어봐요. 쥐덫의 핀이 혼자 작동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스프링이 당겨줬어야 돼요. 그럼 스프링이 필요하다고 스프링을 쥐덫의 핀이 만들었나요? 아니죠. 자, 스프링과 핀만 가지고 안 돼요. 쥐를 담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덫과 같은 쥐를 담는 집이 있어야 돼요. 필요하다고 집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쥐가 어떻게 여러분 스프링의 집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통째의 집이 문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누군가 쥐를 잡는 구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쥐의 여러분 행동 양식을 아는 누군가가 거기에 먹이, 생선 대가리나 머리나 치즈나 쥐포 뭐 이런 거, 오징어 이런 거 냄새 나는 거 그런 걸 놓을 수 있는 덫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핀으로 스프링으로 탄력 있게 텐션 있게 만들었어요. 쥐가 들어가는 순간 쥐의 주둥이를 탁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모든 기계의 작동 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어봅니다. 이것은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군가의 구상에 의한 것일까요? 이거는 저절로 어느 날 뻥하고 생긴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들 번식해가지고 생긴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따라합니다. 구상하고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창조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우주에서 빅뱅 뻥 하고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두두두둑 떨어지면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여러분 원숭이로부터 번식해가지고 진화론을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지능이 높은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자들의 여러분 이야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누군가 온 땅을 창조를 구상했다, 계획했다, 디자인했다,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그것을 창조한 이가 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억지로 믿지 않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은 따라합니다. 믿게 돼 있다. 억지로 믿지 않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요 믿게 돼 있어요. 이성을 가졌다면 믿게 돼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9, 20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통해 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통하여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믿지 않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은 누구나 믿게 돼 있다. 하나님은 이성을 거부하는 분이 아니라 이성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 아침에 생각해 보세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프로비던스, 섭리라 그래요. 섭리란 뭐냐 하면 계획하고 진행하고 성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게 섭리란 이야기예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구상하시고 기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온 땅이 돌아가는 기계 하나도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있는 것처럼 2부 예배 때 자동차를 정비하는 집사님 오셨는데 물어봤어요. 집사님 엔진 정비하시죠? 예. 그러니까 엔진이 여러분 혼자 있으면 이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바퀴도 있어야 되고 차 뚜껑도 있어야 되고 핸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엔진이 여러분 가장 센 거니까 바퀴도 만들었겠네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 구상을 해가지고 뭘 거니? 자동차 하나 한낱 주덧일지라도 스스로 빅뱅이 되어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듯이 누군가 구상한 사람이 있고 디자인한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온 우주는 하나님의 구상과 디자인과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믿지 않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은 믿게 돼 있다니까요. 핑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믿음과 이성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이성은 우리가 이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아,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이게 이성을 뛰어넘는구나. 이성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므로 두 번째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는 뭐냐 하면 듣는 거, 보는 거, 읽는 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걸 통해 이게 다 계시예요. 계시는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에게 여러분 갑자기 떨어지는 게 계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건 다 계시예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도 있고 일반 계시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관하여 순복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도 정말 주님의 은혜고 호흡하는 것도 은혜요. 아멘입니까? 앞으로 내일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은혜예요. 이렇게 도목사가 여기에 서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여러분 쉬지 않고 말할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메커니즘, 하나님이 나를 작동하는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겠냔 말이에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믿음은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초이성적인 거예요. 믿음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스프링과 같은 우리가 여러분 집을 만드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으며 핀과 같은 우리가 왜 주덧이 판이 필요한지를 어떻게 알겠으며 여러분 빅뱅으로 만들어졌다는 인간이 인생이 지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온 우주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통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알아도 한쪽 면밖에 모르고 여러분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뇌의 1% 2%밖에 안 쓴 사람들 그 정도만 써도 노벨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98%를 안 쓰고도 세계적인 학자가 되고 탁월한 존재가 되는데 이 뇌를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지구가 우주하고 돌면서 부딪힘이 없고 정확한 시간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여러분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춥고 이것을 누가 디자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산들의 피는 여러분 단풍을 보면서도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내가 1부 2부 때 아멘이 안 나오길래 그랬어. 내가 부흥 강사처럼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하라고.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기적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초이성적이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자,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2020년 11월 1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나는 태교원이라는 거 태어나 처음 와봤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목회가 될 줄 누가 알았냐고. 다 놀라운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만나가지고 믿음의 한 가족이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고 서로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이런 믿음 안에 형제 자매가 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우리가 언제 봤어요? 우리가 언제 봤냐고, 제입사님, 그죠? 우리가 언제 봤냐고. 우리가 박 장로님 맞죠? 우리가 언제 봤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거를 실타래를 우리가 어떻게 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뭐라 하냐면, 예레미야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계획이 있어 너를 거기 넣었다. 왜? 예레미야가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죽었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바람에 보살핌을 받았어요. 바울이 여러분 죄수가 됐어요.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까지 끌려가는 거야.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짜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된 거야.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로마 군병들이 지켜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보호함을 받았어요. 또 여러분, 로마에 가가지고도 감옥 안에 쏙 들어간 게 아니라 가택연금이 돼가지고 로마서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귀부인들과 로마의 많은 귀족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전도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될 때도 있고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더 잘 때도 있고요, 사실은 잘 되는 것보다 안 될 때 더 잘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수수께끼를 어떻게 푸냔 말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수수께끼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있는 거, 내가 너 생명을 보호하려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야. 그런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야, 나는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야, 그 일을 진행하는 여호와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야. 프로비던스의 하나님이야, 섭리 하나님이야, 구상하고 디자인하고 창조하는 하나님이야. 인생은 핑거 같고 스프링 같으니까 인생의 전후 앞뒤를 몰라요. 우리는 지난 살아온 건 알지만 미래는 예측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빌립보 2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도목사의 마음에 설렁설렁해요. 마음이 막 설레는 거야. 기대감이 있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감지할 뿐이지 미래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린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는 것이고, 내게 전에 없던 참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꾸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뭡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있나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으면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고 버팅기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몽둥이 드는 거예요. 손 쫙 들고 깨구리처럼 하니까 항복하셔야 돼. 항복. 그럴 때 하나님의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주시는, 낫게 하는 분도 하나님, 죽이는 분도 하나님, 살게 하는 분도, 높이는 분도 하나님, 낮추는 분도 하나님, 프로빈던스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제부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섭리 하나님이니까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마. 이게 이렇게 엮이는 말씀이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거, 크고 비밀한 건 뭐예요? 넌 미래를 모르지 않니? 넌 미래를 모르지 않니? 하지만 나는 구상하는 하나님이야, 디자인하는 하나님이야, 계획하는 하나님이야. 때로는 그게 안 됨으로 복을 더 받을 때가 많은 거예요. 되면서 타락할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 목사는 걸 알지만 말을 못해. 왜? 너무 성도들이 그거 하고 싶어 하니까 기도만 해줄 뿐이에요, 뒤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는 과학이다. 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이요, 시작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고 성취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과학적인 게 어디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하면, 기도는 과학이다. 기도는 특권이다. 기도는 권세다. 믿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할까요? 예,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럼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우리가 중요한 건 믿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뭐 서울 구경해서 좋다는 얘기 아무리 들으면 뭐해? 내가 가봐야지. 먹어봐야 알죠. 오늘 이 아침에 첫째, 믿음을 그럼 어떻게 얻어야 되냐? 따라하면 돼.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부담을 떨치면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어. 목사님, 나는 믿음이 이렇게 안 생길까요? 그럼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을 더세요. 예? 믿음은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자,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 시작. 이것은, 이게 중요해. 이것은 뭘까? 이것은이 받는 것은 두 가지예요. 앞절 다시 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도 이것이고 구원도 이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과 구원은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 자, 이것은 넘기세요. 시작. 이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요. 구원도 없는 것처럼 믿음도 없는 거예요. 누가 주셔? 믿음은 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믿어지지가 않죠? 그건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어야지. 나 왜 안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9절에 나와요. 자, 이 에베소 2장 9절 시작. 행위로 안 돼요. 시작.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교회에 휴지도 드리고 식권도 드리고 때로 막 드리는 거는 그게 주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주님의 선물, 뭐예요? 믿음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예? 영생의 선물,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삼중 축복, 할렐루야. 영성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샬롬의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되고 수지 맞은 거예요. 특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을 설득하고 감동을 주고 성령의 역사로 말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나와서 예수 믿는 기쁨에 대해서 간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맞죠? 사실은 그게 맞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따라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이건 늘 우리가 암송했지만 믿음은 들을 때 생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 예수 복음. 교회에서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주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마음 가운데 내가 1년밖에 못 산다면 도목사, 네 생명이 1년이라면 너는 이 강대상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니? 그게 진짜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가르쳐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웃긴 법, 웃기는 법, 교양 있게 사는 법.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오늘 한 달밖에 못 사는 성도가 앉아있다면 자기가 시한부 인생인 걸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왔어. 근데 여기에서 그 금쪽 같은 시간에 내가 그 성도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은 그게 내가 강단에서 외쳐야 될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아닙니까?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그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는 온 땅의 소망이고 열방의 여러분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온 땅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어둠 속의 빛이 되시고 변함이 없는 진리가 되시며 천국 가는 천국의 표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오직 따라합니다. 예수! 여러분의 뇌에 세뇌를 시켜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라고 말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게 진짜다. 목사,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은 감동을 가지고 제가 이 한 주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가슴이 또 벌렁벌렁 해가지고 막 설레는 거야. 막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또 하나님 또 목사 또 깨달았다고 칭찬해 주시려고 그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설레임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동산을 사야 되나 지금 내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지금 설렘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설렘, 이 뭘까? 이 설렘이 내게 오는 설렘이 이게
이 기대감, 이 꿈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새살이 돋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는 제자인데 어리잖아요. 예배석 교회를 맡기면서 어린 디모데에게 뭐라고 목회의 비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 읽어봐요. 시작. 너는 말씀을, 왜? 말씀 아니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럼 말씀,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야. 디모데야, 말씀을 전파해라. 그다음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해라. 왜? 교회 오면 믿음 갖게 해서 돌려보내야 돼. 오늘 이 아침 딴 거 없어요. 오늘 믿음 갖고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 그건 여러분이 그거는 백화점 가도 안 되고 호텔 가도 안 되고 그건 청와대 가도 못 해요. 오직 교회에서만 할 수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적이고 그게 역사 아니겠어요? 그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시작. 범사에 왜 오래 참으라래? 말씀은 전혀도 티가 안 난다. 하지만 오랜 세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예? 물을 주고 비를 주고 오랫동안 갖고 와야 된다. 우리 성도들,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와서 다 복 받았잖아요. 꾸준히 이게 팍팍 티가 나는 건 아니지만 세월 지나니까 다 물질적인 얘기에 미안하지. 월세 살던 사람은 전세 살고, 전세 살던 사람은 자기 집을 사고, 집 산 사람은 땅도 사고,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고만 사는 줄 알았더니 옆에 남는 건 더 많고, 자손들도 잘 되고, 식당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막 믿음의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교회라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랑 우리의 영적인 자산을 우리가 얻었다는 자체가 다 부자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다 받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았다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부요함이 있잖아, 부요의식. 그리고 부요의식이 오고 가난맹의식인 사람은 나누자 그러면, 목사님은 맨날 나누자 그런다고. 여러분, 흩어구제하여도 여러분 부하여지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흩어구제하여도 부유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아, 흐르는 강물에 떡을 던져라. 곤고한 날에 내게로. 그냥 던졌는데, 나눠주고 잊어버렸는데 곤고한 날에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을 복받게 하는 거예요. 나는 성도들을 복받게 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 근데 사명이니까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 또 나도 복 받는 거니까, 이게 표처 상호 작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서로 복을 받는 거니까.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그 이유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마지막 따라해요.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 왜? 믿음은 선물이니까. 따라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지. 믿음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 믿어지지가 않지? 잠깐만, 교회를 다니 믿어지지가 않아.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난 도대체 왜 안 믿어질까? 말씀을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이거는 정욕적으로 구할 것도 없어. 믿음 주세요, 이런 거는. 하지만 믿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에 24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와요.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고 귀 먹고, 넘어지면 거품 쏟고, 발작하고 불에 뛰어들고, 자기 인생이 아니야,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귀신에게 붙들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세상에 답이 없어요. 예수님께 데려와요.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여,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셔요. 따라합니다. 지식과 정보와 믿음은 다르다. 지식과 정보는 우리에게 알물 주지만 믿음은 역사를 일으켜요. 믿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흘러오게 하는 통로니까. 믿음 보니까 하나님과 나를 접속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오늘 이 아침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 뭐라 그래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의 위침이 돼야 돼요. 따라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요? 구하지 않으니까. 왜 안 믿어질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걸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안 생길,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구하지 않으니까. 병원은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는 안 해. 예. 뭐 좋은 방법 없나? 좋은 방법 성경에 다 나와 있고 하나님 다 말씀하셨어요. 이성으로 깨닫잖아요. 해봐도 안 된다는 거 깨닫게 하는 게 믿음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 자신이 답이시다.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 부자예요. 다 부자. 우리 예수 구원 소유했어요. 예수 생명 소유했어요. 예수 부활 능력 소유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어요.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구한 대로 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도록 예수님 가시기 전에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부터 구하면 내가 준다가 약속하셨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멍충이 같아. 때로는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해. 아이고,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좀뱅이처럼 그냥 가난뱅이 의식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스케일 있게. 이 아버지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난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믿음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믿음 없는 거 회개하세요. 아버지가 못한 게 아니고, 아버지 앞에 여러분 섭섭해할 필요 없고,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정보와 지식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진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보와 지식 가졌다고 믿어야 돼. 역사 나한테 흘러야 돼요. 흘러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정말 2020년을 지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 온다고 하는 이 시대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원해.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여러분, 주님의 오실 길을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했던 세례 요한 예수의 신발끈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아무도 인기 있게 들어주지 않아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파퓰러, 인기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딱 붙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얼마나 좋아하실까, 사랑하실까. 하나님, 야요, 보기도 아깝다, 보기도 아까워요. 도목사, 너는 어떻게 그냥 그런 생각을 다 하냐. 오늘 아침에 나한테 그러시는 것 같았고, 세계 원석교회 성도들아, 니들 정말 보기도 아깝다, 보기도 아까워. 정말 진짜 이거다, 니나 따봉이다, 이거 진짜다 진짜 니들. 이렇게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든 뉴노멀이든 여러분 언팩트든 여러분 언터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시작과 진행과 끝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거 하나님 딱 붙잡고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은 그런 교회로 그렇게 한번,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는가벼. 제 마음이 그냥 할렐루야. 가슴에다 손을 대요 우리. 그러니까 왜 고백해봐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다 했지만 믿음이 없는 거였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다른 거고, 정말 내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면서 예수를 전적으로 믿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그 믿음의 세계를 다시 눈을 떠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사로서의 믿음, 내적 성품으로서의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인생을 승리하는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버지 성품 전적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적으로 한번 더 말합시다.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3분 이상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우리 한 번 더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는 방황하지 맙시다.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터치해주세요. 성연의 일조 우리 세례요한처럼 외칩시다. 힘을 주세요. 성연이 한 번 더요.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에
주시니 행복.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한량없으신 바다 같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에 대한 갈망을 갖고 또 믿음을 얻어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